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초청하시죠. 값없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값없이는 믿음으로 값없이예요. 그냥 공짜가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냥불이 있고 등불이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뭐죠? 성냥은 딱 켜면 길어야 얼마나 갈까요? 한 2, 30초 정도 되면 다 타버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등불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기름의 영향을 받죠. 등잔 안에 기름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거기에 심지가 연결돼 있고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한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냥불 인생입니까? 등불 인생입니까? 기왕이면 등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등불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계속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불을 켜고 우리의 열정을 또 일으켜 세우고,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새 힘을 공급받고 사는 자들이 돼서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고갈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 탔는데 기름 연결되지 않은 성냥불 같다. 그러면 확 탔는데 금방 사그러들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수,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물은 이 가나안 땅 그쪽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동에서는 물은 생명과 번영의 상징이에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먼저 문제에 부닥친 것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물 때문이었어요. 물 때문에 고통하고, 그 물 때문에, 쓴물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이 공급되어지면 가무는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공급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제국들, 당시의 패권 국가들 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강으로 말미암는 문명이 발달되고, 아수르나 바벨론도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크게 내놓을 만한 강이 없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한강을 보고 놀란대요. 여러분, 한강 가보셨어요? 한강을 이렇게 보면 막 대교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엄청나게 커다란 강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엄청난 것 같잖아요. 요단강 보셨어요?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보면 시냇물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그냥 이게 건너가도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강의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살았던 대전의 갑천, 천이에요. 천, 강이 아니라. 그런데도 엄청 컸거든요. 강이 흘러야 크게 번영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보잘것 있는 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나마 그걸로 농사짓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소망하기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서 우리의 가정도 흐르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흘러서 하나님의 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 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강이 흐르는 것은 살리는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번영하게 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또 풍성케 되는 역사를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지금 눈앞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은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거죠. 지금 당장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도리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멸된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에스겔 47장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강이 돼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를 못할 강이 되어져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강 좌우에는 과실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에서는 물고기가 어부가 서게 되고, 그러면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과 또 그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회복의 속도가 넘쳐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무엇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지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풍성케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황폐됐던 이스라엘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9절에도 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난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지만 지금 죽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마치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죽을 것 같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산업이 부흥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수는 말 그대로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그 생수가 흐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생수가 우리의 교회에 흐르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가정에 흐르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일터에 흐르면 일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흐르면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하고, 이 되살아난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오염되고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서 살아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흐르면 오염된 것이 다시 회복이 돼요. 망가진 것이 고쳐지게 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단순히 우리의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망가진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찢겨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가면 열매 맺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강가에 어부가 선다고 그래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대요. 각종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맞는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올 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만 살아나는 게 아니죠. 물이 닿는 곳마다 각종 물고기도 힘이 많아지게 되고 어부가 설 정도로, 어부가 고기를 낚을 정도로. 이번에 우리 5월 5일 날 행사 끝나고 5월 6일 날 우리 직원 가족들, 목사님들 가족들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김기정 집사님 형님 하는 펜션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물 당기는 걸 했어요. 그물 당기는 거 해보셨어요? 거제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도 못 해보셨어요? 우리는 해봤어요. 그물을 한쪽을 딱 육지에서 해변가에서 딱 대고 긴 그물을 쫙 펴가지고 배가 쫙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저 끝에서 이쪽 해변에다가 그물을 딱 주면 그 안에 있는 고기가 갇혀 있겠죠. 그걸 당겨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게 잡혔을까요? 팔뚝만한, 한 7년 전에는 팔뚝만한 게 잡혔어요. 그 꿈을 꾸고 이번에도 그거 잡히겠지 그러고선 당겼다가 한 요만한 거 잡혔네. 그래도 한 30-40cm짜리 그런 물고기들이 막 잡히니까 애들은 신났어요. 막 물고기 막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부들은 신나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물을 당겼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당겼는데 얻은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얻은 것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인생이 여러모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당겼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당기고 나니까 얼마나 그냥 배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말씀 안에 그물을 당길 때 그때 물고기 잡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그물 당길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금을 당기지 말고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당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과실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셔서 등산객들이 가다가 막 따먹을 수 있는 과실. 그래가 등산객은 못 따먹어도 내가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심기 시작했잖아요. 재작년부터. 방울토마토가 열매 맺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포도송이 열리듯이 그냥 방울토마토가 열려요. 금방 따가지고 빨간 거만 다 따가지고 한 바구니 돌렸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한 바구니가 나오고 그게 따먹는 맛이 있어요. 그것도 무농약이잖아요. 무농약. 얼마나 단지 퍼런데도 달아요. 못 드셔보셨죠? 나중에 오세요. 제가 못 드셔본 분들은 농사져서 이번에도 12그루 심어놨는데 이번에도 뭐 얼마든지 열매 맺힌. 올해는 또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송미연 집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귤나무를 좀 공수를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비행기로 실어 날랐어요. 5년생 그 맥구로 하고 3년생 맥구로 해가지고. 그래서 5년생은 지금 저 놀이터에다가 심었고, 그리고 3년생, 2년생들은 화분에다 심었는데 벌써 꽃이 폈어요. 귤은 건들지 마세요. 이 주렁주렁 이 열매 맺히면 이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제가 제주에 갔을 때 그 이만한 나무에 그냥 귤이 맺혀 있는데 체험하러 갔더니
귤이 한 나무에 막 수백 개가 달려 있는데, 야, 이거 우리 교회 놀이터에 이거만 몇 개만 달려 있어도 볼만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열매 맺히면 그 따먹는 맛이 있어요. 열매 맺히는 거 보기도 너무 좋지만 따서 나누는 맛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죠. 예? 막 따먹을 수 있고, 뭔가 막 교회에 막 과실나무들이 막 있어가지고, 엊그제는 우리 권사님이 사과나무를 또 키워놓은 게 있다고 가져다 주셔가지고 사과나무도 심어놨어요. 사과도 건들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막 열매들이 맺히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푸듯해요. 우리 꼬맹이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열매 맺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힌 그런 마음들이 막 풍요로워지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과거에 막 그냥 초신자 때 너무 막 넘어지기를 수시로 하고 막 달래서 세워놓으면 또 금방 넘어지고, 그러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의 은혜를 잊고 어엿하게 막 방장들로 막 서가지고 막 은혜를 나누고 이러고 계시면 그 열매를 보는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열매만 생각해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풍성함이 이렇게 막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2절 후반부에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약재료, 여러분, 열매도 먹을 것이지만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요. 그런데 이것도 약재료란 얘기는 치료하는 약재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말씀에 있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거하고 같은 맥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하는 약재로서 이 잎사귀, 생수가 흘러서 강 좌우의 나무가 확 푸르고 푸른데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료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을 치료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전쟁의 아픔과 기근과 한 맺힌 억울함과 상처들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전쟁이 있으니 70년 만에 지금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원조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엔 그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어요. 그런 원조 받던 나라가 지금은 경제 12위 뭐 이렇게까지 하고 군사대국은 6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막 3만 불이 막 내가 막 잘 산다고 막 이러는데도 우리 국민들을 보면 뭔가 굶주려 있고, 뭔가 목말라 있고, 뭔가 좀 건강한 모습보다는 좀 상처가 많은, 뭔가 막 못 먹어서 힘들어진 그런 모습, 예전에 못 먹었던 그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가 봐요. 먹방 하면 우리나라 최고죠. 와, 저도 찌양을 가끔 보는데 힙합 찌양 뭐 어우, 아가씨들이 무슨 막 고기를 막 5kg를 막 먹고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먹방 전국을 뭐 하여튼 맛있는 맛집이라는 데는 뭐 또 다 쫓아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TV 방송 보세요. 줄 서서 먹는 식당만 쫓아다니는 프로그램, 순 먹는 거 방송이에요. 먹는 방송을 빼버리면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먹는 것만 지금 방송으로 내보내야 되나?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의 마치 70년 전에 그렇게 배고픔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뭔가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아무리 선진국을 간다 할지라도 이 식량 원조 받고 어렵게 살았던 그것에 대한 아픔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매여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급속한 발전과 생긴 사회 문제들, 여기저기 빈부의 격차도 또 많이 일어나고 사회의 또 불균형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죠.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 성숙되지 않은 부분에서 인권조례니 뭐니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중요한 가치들을 또 창조의 가치들을 어긋나는 막 이런 것들 같이 갈등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학생 인권 얘기하다가 교사 인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서울은 또 다시 학생 인권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고 몇 군데가 지금 폐지가 됐죠. 학생 인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온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발전되어져야 될 부분에서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이러다가 서로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들 속에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주의 전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치유하고 교회도 치유하고 다 치유하려면 이러한 생수의 강이 우리나라와 민족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복과 치유와 또 풍성케 되는 열매와 또 되살리는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까? 찬양한 후에 2부 순서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요즘 제가 이 찬양에 막 꽂혀가지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자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홀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맘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국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쓰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찬양만 밤새 했으면 좋겠어요. 몇 주 전부터 이 찬양이 막 가슴에 계속 막 들어오는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고 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또 두려움 없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의 생수가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한 2주째 지금 이 찬송을 계속 제 사무실에 막 틀어놓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5월달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것 같아요. 되살아나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 이 보좌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온다. 1절에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면 성전 문지방이 그 안쪽에 있는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성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야, 나도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장막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텐트를 다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의 덮개, 모양, 식양 다 가르쳐 주죠. 문에서부터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과 또 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성소의 휘장 앞에 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로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거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 위로 커다란 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뿔이 달려 있어요. 거기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쪽에는 천사, 이 그룹이라고 하는 날개를 쫙 이렇게 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성소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을 우리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육체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놓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이 단번에 들이신 그 보혈, 주님의 보혈이, 그 피뿌림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짐승의 피보다도 더 완전 무결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그곳에서부터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이 물이 성소부터 나오는데, 사실 이곳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지성소가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성소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으로부터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스겔서를 보면 43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다시 그 영광이 성소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43장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44장에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죠. 성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은 국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외교를 잘못했거나 정책을 잘못 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보좌로부터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신들을 왕으로 모시고 우상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나라의 보좌에 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실 때만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그 날개가 떠나버리니까 보호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곳에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그 물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다스려 주셔야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는데, 오늘 그가 데리고 와서 이 에스겔을 손에 줄을 잡고 청량을 해요. 1,000척을 청량합니다. 1,000척이라는 얘기는 한 척은 이 손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척이면 몇 메다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한 척이 50cm 정도 잡으면 두 척이면 1m 되죠. 그럼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그 성문에서부터 500m 정도 재가지고 거기 가서 건너봐라 그랬더니 발목에 닿아요. 또 그 다음에 1,000척 500m를 내려가서 또 측량하고 거기 가서 하니까 어디 닿아요? 무릎에 닿아요. 그 다음에 또 1,500m쯤 가가지고 하니까 허리 정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 200m, 2,000m 정도 가서 재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예?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점점 되더니 나중에는 건너지 못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강 좌우로 또 가다 보니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이 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할 때 그 왕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오늘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발목을 잠궈요. 그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 발목이, 내 걸어다니는 발의 걸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기 시작하면 간 곳이 달라져요. 죄 짓는 자리, 복받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로 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걸음을,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복 없는 자리로 맨날 가던 인생이 이제는 복 있는 자리로만 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릎에 닿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더 깊어지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무릎을 꿇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라는 얘기는 내가 기도한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해요. 때로는 광야에 거하는 것도 사실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 이게 기도예요. 단순히 내가 뭐 주십시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1차적인 기도예요.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내가 아뢰는 것이 2차적인 기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엔 허리에 오면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사명자로 살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숙이셨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릎을 해결하지 않고 허리로 가버리면 지쳐서 못해요. 기도하는 생활 없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발의 걸음이 없이 무조건 섬기겠다고 딱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허리에 무리가 가요. 디스크 걸려요. 그렇다고 아직 안 됐으니까 나 섬기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지금 다 그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나 아직 안 됐나 봐. 나 섬기면 나 이게 사명 다 때려쳐야 되나 봐.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무릎에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섬김의 일,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헤어말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말물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헤어말물이에요. 수영을 안 해본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한 갑천, 갑천에 가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한 다음부터는 물에 대한 공포가 제가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한 번은 저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청년 시절에요. 최인봉 선교사와 같이 찬양팀하고 같이 선교를 갔는데 선교 끝나고선 거의 끝에물에 산호섬이라는 푸에로토 갈레라라는 그 산호섬을 갔어요. 산호섬 가면 뭐 해요? 이렇게 물안경 쓰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스노클링?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멋 모르고 이제 이거 다 하고 갔으니까 이제 빠져 죽진 않겠지. 눈앞에 요만큼하게 산호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둥둥 떠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해변이었는데 좀 더 들어간다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산호가 안 보이고 시커먼 바닷물이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지처럼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새카마더라고요. 그거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막 그냥 막 허부적거리다가 막 산호를 밟고 막 그러고선 막 기어가지고 뛰쳐나왔더니 산호에 막 다리니 뭐니 다 찢겨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 트라우마를 못했구나. 그러고선 전도사 딱 나갔는데, 전도사 나간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는 그래도 애들 저기 수련회 갔다가 물놀이 하다 빠지면 그러면 전도사가 쫓아가서 구해내야 될 거 아니냐, 수영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수영을 새벽기도 끝나고 대전에 있는 그 저 충무체육관이라는 가서 근처에 가가지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빠져 죽지는 않아요. 그때 수영을 고급반까지 가다가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러는데 그 정도 물에는 뜰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신년께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필리핀 선교 갔다가 산호섬 한번 갔죠. 그때 갔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야,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용감하시든지 팍 하고 막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거 다 뛰어내리지?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조금 있다 나 살려달라고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간신히 건져가지고 아니 그 뛰어내릴 때는 좋았는데 감당을 못하고 뛰어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다 건져내가지고서, 그러고선 그래도 이거 비싼 배 타고 가서 스노클링 한다고 그랬는데 산호래도 비슷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을 한 번씩 거기 이렇게 사다리, 배 옆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고개 있어요. 제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얼굴만 이렇게 푹 쳐박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하나씩 잡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을 얼굴을 넣어가지고 한 번씩 보게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어느 순간인가 제가 보니까 수영도 배웠는데 아직 그 공포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스노클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권사님들 잡아주는데 제가 이 스노클링 물안경하고 입에 단 거 이거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사실은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입으로 숨을 쉬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코로 숨을 쉬면 물안경이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이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놀래는데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 이게 스노클링 이게 빨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권사님들 잡아주다가 제가 호흡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면서 호흡이 되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게 계속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을 이게 무서운 거를 다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보니까요, 우리 수영할 줄 아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분은 아주 그냥 물속을 헤집고 다니더라고요. 수영 못하는 권사님들은 얼굴만 쳐박고 있다가 내 순서야 들어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거 쳐박고 있다가 그거 보고 끝났어요. 물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수영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기도도 은혜도 받아본 사람,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제 교회 항존직들, 적어도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여기 와서 지금 마이크 잡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묵상기도파야 안 먹혀요. 성도들 중에는 묵상기도파도 있고 통성기도파도 있고 별의별 기도를 다 해야 돼. 저는 적어도 목회자는 통성기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묵상기도는 혼자 가서 하고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성도들을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올려서 지금 기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와도 통성기도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통성기도를 못 해요. 이따가 눈 뜨고 보세요. 누가 통성기도 못 하나? 훈련이 돼야 돼요. 밤새 철야기도도 해보고 통성기도를 해보고 방언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밤도 새보고 산기도도 제가 해보긴 했는데 산기도는 못 하겠더라고, 무서워서. 근데 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적어도 목회자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전직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항전직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적어도 한국식 기도인 통성기도 이거 기본적으로 기도해. 왜냐하면 헤엄할 물이라는 게, 헤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해봐야죠.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삶의 그 은혜의 통로들을 경험해봐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수의 강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클링 되는, 우리 그때 보니까 김순정 집사님 같았어요. 수영 하니까 막 저보다도 막 저 바닷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니모라는 요만한 물고기 노란색 있잖아요. 만화 영화는 걔랑 놀고 다니더라고. 그래. 나 인어인 줄 알았어. 아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도 받아본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요. 적어도 권사님들 정도 되면 금요철에 나와야 돼. 금요철에 권사님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교구 지도자들, 그 사랑방 지도자들은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사랑방 식구들을 케어할 거 아니에요. 방송만 보고 계신 분들은 얼른 교회로 나오세요. 헤엄할 물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헤엄할 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전인격이 주님의 물에 잠겨서 주님만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은 기본으로 이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설교 속에서 막 예수님이 막 등장해야 되고, 웃기는 얘기하는 거 코미디언이 하면 돼요. 만담처럼 막 예화만 잔뜩 늘어놓는 것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말씀 속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왕자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사로잡혀 가야 돼요. 날마다 발도 사로잡히고 무릎도 사로잡히고 허리도 사로잡히고 헤엄할 물이 되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서 성전을 휘감고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먼저 이 지성소에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수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이 물이 어찌 보면 생수가 돼서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살리고 되살리고 열매 맺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성전을 거쳐서 흘러서 생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인에게 패망하면서 성전도 회파가 됐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지는 것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 왕이 이 성전을 사모했죠. 성전에 대한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도 전쟁을 많이 치러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짓겠다.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
재료,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성전보다 다윗 왕궁이 더 컸어요. 솔로몬 왕궁이 더 컸다고요. 성전 해봐야 그렇게 크고 화려하진 않았어요, 왕궁에 비하면. 그런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건물이었으나 이제 건물이 다 회파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회파가 돼서도 에스겔의 환상 속에는 그 성전은 계속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건물로 지어지지 않은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전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어요. 회파됐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리모델링 해가지고 증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는 얼마나 기뻐요. 성전이 쪼만해서 초라해 보여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짓겠어요. 화려해 보였죠. 근데 주님은 이거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으키신 거예요. 결국 이 보이는 건물의 성전 결국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세운 새 성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성전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인 우리가 곧 성전인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면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여러분, 교회가 말로만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건강한 주님의 몸이 돼야 돼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손이 손 노릇하고 발이 발 노릇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궈 가야 되죠.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죠. 나이는 70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 신현교회가 70을 먹었는데 하는 짓은 애들 모습이다. 그러면 성장이 아니죠. 70년 먹은 것처럼 아주 묵직하고 단단하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오늘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음 주에 2탄 2탄 들어가겠습니다. 자, 얼른 나오세요. 이따가 눈 뜨고 보세요. 누가 기도 안 하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아니 저기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후렴부를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기막 깨어 있다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보를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정하게.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정하게.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길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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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예수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주지 않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주님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뢰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